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이 본문에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환영하고 이렇게 그 호산나 외치면서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모여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해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이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고도 있었지만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8절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는 18절에 보면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유대에 완전히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현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을 봤던 사람들이 저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야.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인 거야 라고 그 표적 행하신 것을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말했고 그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죽은 사람을 살린 그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면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표적을 듣고 또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 아주 그 결론으로 보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 믿었고 이 무리들은 표적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 끝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이들의 삶을 보면 아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었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환영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말씀을 보고 믿느냐 아니면 표적을 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말씀과 표적,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표적, 죽은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그것을 표적으로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던 이러한 일들을 같이 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기도 했고 어떨 때는 표적을 먼저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항상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먼저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도 하고 말씀을 먼저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표적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표적이 항상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표적 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표적을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표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어서 표적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반드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표적으로 믿은 것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의 삶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표적들이 삶 속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가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표적이 없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통해서 믿으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단계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표적으로 머물러 있고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은 말 그대로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 능력이 필요하지만 표적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까지가 믿어져야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원자이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남아있죠. 다시 얘기하면은 해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하고 또 저것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려고 나를 구원했냐고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죠. 근데 구원자의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섬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떠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의 삶은 반드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의 제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이 지금 나에게 있어 구원자이신가 아니면 구원자의 단계를 넘어 이제 주인이 되셔서 나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그 부르심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면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창세기로 시작되어져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의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하게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끝맺을 건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에서 끝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행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 안에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순간 끝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끝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그 말씀의 흐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큰 예언의 흐름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뿌리 박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얻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또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고 붙잡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분별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대 가운데서 이제 남은 예언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이제 거의 다 성취되어졌고 남은 말씀들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겨진 예언의 큰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온전히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거룩하게 하고 또 저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의 대부분 대다수의 그 메시지들은 사실은 어떤 것들입니까?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클릭되는 말씀들, 감동을 주는 설교들, 그리고 위로를 주는 설교들, 그리고 성경적 어떤 지식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이제 설교들을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고 또 가장 많이 전해집니다. 감동을 주는 설교, 그 다음에 위로를 주는 설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사실은 본질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본질의 메시지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동의 설교는 필요는 한데 이 감동은요, 대부분의 경우가 감정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도 그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동의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야 되기도 하지만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지식의 말씀이 분명한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린아이에게 위험한 칼을 준 것처럼 막 휘두르게 됩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게 하는지를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왜 교회 안에서 감동이나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대부분 멈춰져 있느냐 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할까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라는 거 아시죠? 중도. 정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중도 성향. 좋게 얘기하면 다 포용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죠. 때로는 좌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중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치에는 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도 정치인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중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좌든 우든 뜨겁든 차든 분명하게 하나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가 또 정말 붙잡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세상의 기준에서는 극단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치우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협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독단적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이슈가 하나 생긴 것들을 보니까 이제 동성애 때문에도 이런
말들이 최근 들어서 막 있고 그런데, 큰 대형교회에서 동성애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뭐 금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반대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성애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은 꼰대다라고 말을 한 것이 이제 막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중도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다 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도 품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앞에 두고 동성애만 심판을 하시고 동성애라는 죄를 심판하시고 그 동성애자는 구원해 주십니까? 죄인을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 사실은 죄인인 겁니다. 죄만 정죄하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빠져서 그 죄에 묶여서 살아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를 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진 않은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 죄인지를 말해줘야죠.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의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을 품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품게 되면 교회가 다 더러워지게 됩니다. 썩게 되는 것입니다. 내쳐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잘못된다는 것을, 잘못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알지만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교회가 품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기도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그 동성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길 원한다면 품는 게 아닙니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부분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거 아깝다고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팔 하나를 잘라버리고 생명을 구원해야지 그것을 냅두면 온몸에 다 썩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멤버십에 문제가 생기겠죠. 멤버십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냥 중도 성향의 메시지로 감동과 은혜로 그리고 의료의 메시지로 그냥 대부분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도 저쪽 사람도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적당히 다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갈수록 이것들이 더 모호해지면서 섞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아닌 것은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하게 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분명한 하나의 그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해 알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무나 분명하게 모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끊임없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모든 성경 가운데 숨겨놓으셔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그 잡다한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큰 미혹들이 있습니다. 즉 표적만을 붙잡고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표적으로 머물러서 계속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우상 숭배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면서 새로운 표적을 구하면서 그 표적의 역사가 결국에는 내 개인의 삶 속에 어떠한 복을 주느냐 이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질수록 적그리스도의 큰 미혹들이 있게 될 텐데 그 미혹의 강력한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어라는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면서 표적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다 대부분 넘어가게 되죠.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이 표적을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서 있지 않으면 표적을 통해 반드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미혹의 역사들이 이미 많이 뿌려졌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능력 사역들 그리고 은사 사역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 흘러갈 때 능력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많은 은사 집회나 능력 집회들 보면은 말씀은 없고 이렇게 표정만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고 그것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그런 것들 보는 거에서 놀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남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죠. 예,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신사도의 영향을 통해서 이런 미혹들이 사실은 많이 생각보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저 북가주에 있는 이제 웨딩 그 누구죠? 그 베델교회 북가주에 있는 이 베델교회 존 빌슨 베델교회 말씀 한번 나눴었죠. 이분이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서 누워서 잡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영이 실제로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영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사역들을 행하며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건 이제 역사들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역사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적들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에서 영을 받으면 어떤 영을 받겠습니까? 실제로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접신의 역사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아니겠죠. 악한 영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이 들어가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의 역사들은 사람들을 결국에는 묶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 나타나는 현상이 놀라우니까 계속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것들 표적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그 끝은 이 미혹에서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엔 이 미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중에는 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시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의 생각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말재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게 하지 않으신 것들 단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을 행하셨음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죠. 이 12장 전에는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12장에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때가 왔다는 것을 분별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분의 운명을 아셨구나, 언제 죽으셔야 되는지를 아셨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여기에는 보다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그분의 운명을 아시고 언제 죽어야 될지를 분별하고 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그분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셨고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각의 개개인의 삶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운명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지를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장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 노년의 삶이 어떠할지, 어떠한 죽음을 맞으면서 이 땅에서 마치게 될지, 그것들을 궁금해합니다. 근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싶어 한다는 자체가 미스테리인 거죠. 근데 점장이들은 또 이것을 알려줍니다. 다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말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셨고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아 아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심플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각 개개인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분별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림 없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드려지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을 마땅히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광스럽게 고개를 들고 그 나라에 들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나는 그 부르심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